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0일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수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인생이 되시려고 우리 가운데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걷는 그 요단 강가에 세례 요한의 발 앞에 머리 숙이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무궁하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심은 씻을 길 없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낮아지심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께서는 우리를 향해 낮아지시고 스스로 겸손과 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 자비와 인자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믿는 저희가 영존하시나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며 오늘 이 예배에 제물로 다시 죽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2021년 한 주가 전염병과 한파 속에서 우왕좌왕하다 어느새 우리 곁에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각오와 다짐, 후회와 회개로 새로운 신앙의 열심을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익숙한 삶의 습관처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그 시간들이 또다시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탄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스스로 어두운 습관과 나태함으로 눈길을 돌리며 또다시 무의미하며 선하지 못한 삶으로 걸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바라보며 빨려들 듯 강렬한 눈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걸음들, 죄의 수많은 유혹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곳을 향해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나태함을 거두어 주옵소서. 불의를 바라보는 눈길을 거두게 하옵소서. 진실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의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한 해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의 시작은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의 위협이 여전한데 한파와 폭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얼어붙게 만듭니다. 지난해 우리는 스스로 수치를 느낄 만큼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른 채 교회는 늘 싸움의 연속이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참된 가치는 조금씩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신앙의 근간을 세심하게 살피고 무너지고 금간 우리 믿음의 기초를 더욱 든든히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위기가 있을 때에 죽정이는 그 태풍에 날아갈 것이고 알곡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남겨진 알곡으로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대는 우리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알고 그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기록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전염병이 마지막 하나님 분기점을 맞는 극복의 해가 될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이 병마와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비상한 지혜를 주시며 반드시 치료약과 더불어 예방책이 마련되는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 모두가 이 질병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가며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다툼과 분열을 그치고 전쟁이 그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백신을 향한 많은 열망이 있지만 정부 당국의 일관적이지 못한 백신 정책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백신을 뛰어넘는 치료약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으며 또 이 병마를 이길 수 있는 건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로 진짜 이 정부가 필요한 정책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이 예방책과 질병을 막아야 하는 일들을 정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엎드린 속에 겸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며 모두가 겸비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흔들릴 것이 없고 또 불안할 것이 없으며 평온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리를 지켜나감으로써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해가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사람의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그 욕망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사유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자 하는 인간의 사악한 생각을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주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사명이 우리를 통해 이곳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단 한 명의 영혼일지라도 구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생업의 현장은 위축되었고 자녀들의 학업은 여러 가지로 그 길이 막혔고 또 한파와 이 폭수로 인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들이 회복함을 얻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새롭게 용기를 내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십시오. 병들어 고통받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시험을 앞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합격의 은혜를 주십시오.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은혜 가운데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6쪽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는 제주에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추위와 폭설을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한파와 폭설은 우리를 더욱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 가운데 떨어진 이 코로나의 위기로 인해 얼마나 우리가 불안에 떨면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들이 많이 위축되었습니까? 우리를 위축되게 만든 불안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정말 유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초에 우리에게 떠오르는 딱 한 가지 단어, 그것은 바로 불안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동일한 두려움을 갖고 또 위축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자연재해 또 재난을 당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 또 판단 그리고 인식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상황에 똑같이 빠진다, 또 염려를 한다, 불안해한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함께 절망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착각과 무지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고 우리는 그렇게 늘 기도하며 고백하죠. 그런데 정작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면에는 나 자신이 내 인생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기 인생에 관한 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인생을 꾸려나갈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70년에 결코 짧지않은 인생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다윗이 살던 시대는 기원전입니다. 그때에 70년을 살았다는 것은 역사가 기록할 만한 장수한 인생입니다. 그런 다윗이 장수했다고 자신의 인생의 길이가 길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작 20cm 정도입니다. 1년 365일, 그렇게 70년이면 25,550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60만 3,002시간에 해당합니다. 그 세월에서 20cm의 인생은 그냥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없다고 말했던 겁니다.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 모두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업적이 아무리 위대하다지만 그것은 전부 허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잠시 세상을 뒤덮을 것처럼,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위대해 보였지만 모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위 폐허가 된 유적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책임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꾸려나갈 어떤 능력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도무지 없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자신 인생의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환난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무지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 함께 겪는 이 환난을 겪을 때 똑같이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착각,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이없게도 자신의 계산, 자신의 예상,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 즉 자신의 예상, 자신의 기대, 그것과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수준 정도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처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산은 언제나 나 자신의 계산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계산과 어긋나는 상황이 일어나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입니다. 시편 50편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일을 행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그 인간이 자신과 하나님이 같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인간들이 하나님과 인간을 똑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간단한 이유입니다. 이 정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거다. 인간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내가 같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착각함으로 인해 매 순간 어떤 형태든 근심이나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일평생을 그렇게 근심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외치던 선지자 중에 호시아가 부르짖던 주제는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힘써 알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그 위기 가운데 이 선지자는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알자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곧 나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내 인생을 바르게 꾸려나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의 우상에 빠졌습니다. 율법은 사라지고 없고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외적으로는 아수르가 언제 치고 들어올지 아니면 저기 먼 바벨론이 우리를 집어삼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호시아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자고 외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위기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시아가 온 힘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지식의 제일 첫 번째가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찾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책을 펴봅시다. 펴보면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이 등장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다입니다. 여러분은 창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세신자반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모두 제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말이다. 왜 그런가? 이유가 뭐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창조라는 말의 뜻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창조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자, 누군가 뭘 만들어내면 쉽게 창조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창조라는 말 뜻을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즉 무에서 유를 있게 했다는 것을 뜻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봅시다. 그 하나님의 창조는 뭔가를 모아서 조립하시거나 아니면 섞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빛을 만드실 때도,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도,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을 다 만드실 때 유일하게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이와 관련된 아주 의미 있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처음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능한 그 앞에서 행하는 인생만이 완전한 인생이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자신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자신의 이성,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응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길의 그 긴 여정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작불을 지피고 아들을 결박해서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거지 같은 상황이 결코 나의 생각일 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추호에 흔들림 없는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그에게 전능하심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무능함과 유한함, 그 한계를 그 상황에서 대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가 나갔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아브라함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본문 말씀은 제게는 특별한 기억이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무지와 무능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대비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런 기억입니다. 2002년 제가 마포교회에 부임해서 청년 이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 부산에 한 특별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당시 저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35이었으니까 그 형제의 나이는 36살이 되었겠네요. 근데 그 형제가 특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뇌전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어렵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지병 때문에 그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형제가 참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실제로 이 형제가 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다기보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였습니다. 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데 이 형제를 따뜻하게 맞아준 그 청년부 회원들 덕분이었죠. 그래서 그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처음에 이 형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뇌전증 때문에 이 형제는 일반 직장에서 회사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동네 목욕탕에서 청소 일을 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성격이 참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화를 하기까지는 저도 몇 주가 걸릴 정도로 대하기 참 어려운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그 형제가 자신의 입으로 목사님 언제 제가 모이세에서 해장국 한번 꼭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까지 잡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잡고 며칠 안 되어서 제게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청년부 회장이 급하게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정호 형제가 지금 여의도 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황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상황은 예상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일하는 도중 큰 탕 내부 청소를 하다가 그만 이 뇌전증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자력으로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 형제가 탕 안에서 앞으로 엎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엎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목욕탕 물을 들이키게 되었고 그렇게 의식을 잃고 만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냥 탕 안에 몸을 담그고 빼는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알았던 모양입니다. 한참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본 다른 손님이 조금 이상하게 여겼고 얼른 탕으로 들어와 이 형제를 붙잡고 보니 이미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응급실에 도착해서 이곳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가보니 기도를 통해 삽입된 호흡기를 통해 폐로 산소가 공급되는 듯 숨만 헐떡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담당 의사가 그 상태를 보고 오열하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미 회복 불능 상태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그건 호흡기를 기계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계 작동을 멈추면 바로 끝난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 이 정호 형제는 제가 보는 눈앞에서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이 떠나가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목사가 보일 행동은 아니었지만 제가 오열했던 것은 그 긴박한 순간에 정말 뭔가 능력이 필요할 때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특별한 형제는 저와 5개월 정도의 만남을 뒤로하고 천국에서의 만남을 기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홀로 남은 그 어머니를 위로하는 신방을 해야 하는데 제가 과연 그분 앞에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성경책을 수없이 뒤지고 또 머리를 짜내보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길지 않은 목회 경력에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기에 그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할까 고민해보지만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남겨진 어머니에게 어떻게 신앙적으로 위로를 할 수 있을지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펼쳐서 찾은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도대체 이 불쌍한 형제를 데려가신 하나님의 길이 어떤 의미입니까? 묻는 저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그랬던 겁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을 펼쳐 있는 순간 이 상황을 저의 머리로 그리고 저의 소견으로 판단하고 정리할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어머니를 용기 내어 찾아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말씀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생겼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잠시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정말 뜻밖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도리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정호가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았는데 여기 마포교회에 와서 살았던 지난 3년이 유일한 인생이었습니다. 형기 씨, 종균 씨, 그리고 목사님하고 지낸 시간이 자신의 인생 전부였다고 고인이 된 정호 형제가 어머니께 잠자리에서 늘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우리 정호가 여기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돼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보다 먼저 앞서서 이 집에 오셨고 그리고 어머니를 이미 만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머리, 내 이성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서 이미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만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 인생을 맡기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처럼 자신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순간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은 단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 무지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그 결과는 무지한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신뢰로 자신을 스스로 실패의 자리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그 진실을 올해는 알아가자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나가야 할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하며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결코 나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와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눈은 녹지 않았고 추위는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위가 가시고 나서도 여전히 코로나 전염의 위험은 우리를 또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며 우리의 유한한 사고에서 나오는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 사태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뿐이며 그 능력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을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믿는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이 한 해를 두려움이 아닌, 절망이 아닌 소망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유한함을 알기에 우리와 같지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본질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세상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불안함 속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게 해 주십시오. 여태껏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 하나님, 내 예상과 계산, 기대로 제한된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 생각과 틀을 깨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담아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 그들 가운데 넘치게 더해 주옵소서. 한파로, 폭설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은 말로 닿을 수 없이 피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자각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그런 각오와 결단 속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고 능하신 팔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리없는 폭설과 한파로 다들 힘드시죠. 그나마 비대면 예배에서 좀 말씀은 그렇습니다만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빙판길에서 낙상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문자 받으시겠지만 제주에 확진자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들께서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고 또 사람 많은 곳에 가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입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미라 집사님 해나 또 저희 집의 작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입대한 도연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또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위 분들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자신이 얼마만큼 무능하고 또 유한하며 죄악된 존재인지를 알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끄실 때 나의 인생이 온전해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